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가장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는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좋아하는 본문이면서 또 그것이 또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이단들도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데, 아마도 잔느 귀용이 바스티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합에 대한 교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잔느 귀용의 연합이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주님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수단이고 예비적인 절차다.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합에 대한 비유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 한국어로 고엽나무와 감의 비유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고엽나무와 감의 비유, 우리가 고염과 감을 접붙일 때 이 고염에 감을 접붙이면 나무는 고염나무 그대로 있는데 열매는 감으로 맺히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나무는 고염나무인데 열매는 감으로 맺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자신의 인격과 기질과 성격과 모양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주님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강과 바다의 비유로도 우리가 보통 바다와 강의 비유로도 설명합니다만, 많은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면 강의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 모든 게 합쳐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연합의 교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신적으로 된다든지 죄악성이 사라진다든지 우리 자신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연합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잔느 귀용의 기도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가 다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축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 잔느 귀용이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17세기 사람이지만 오늘날에도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조심해야 될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유혹이 온다. 기도할 때 유혹이 오는 건 기도하고 싶지 않는 유혹,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 기도하면 다 되는가 하는 회의,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는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인데, 잔느 귀용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인간인들 어떻게 오죽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방해를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다 하고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 나오고요, 마귀를 대적하란 말 앞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뒤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요소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난다. 그럼 개가 컹컹거리며 어린아이에게 덤벼들 때 어린아이가 개와 싸우지 말고 엄마에게 도망가면 된다. 그럼 엄마가 무찔러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유혹이 오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과 싸우기는 쉽지가 않다. 가끔 이기지만 대부분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더 맡기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거. 마귀와 대적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메마름에 관한 것인데, 영적 메마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응답을 많이 받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를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기도를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영성가들은 영적 메마름, 혹은 영적인 황무지, 혹은 영혼의 깊은 밤, 혹은 영혼의 터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영적 생활에 가끔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를 예를 들어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시내산에 가까이 갈수록 흑암이 많았다. 흑암이 있는 시내산으로 가까이 갔다. 이 말은 기도를 깊이 할수록 더 많은 영적인 유혹과 많은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늘 기도하면 행복하고 늘 응답받은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도를 제일 재미있게 하는 건 사신자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메마름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메마름이 올 때, 여러분이 성 테레사를 아시는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죠. 네,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나의 빛이 되어라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놀랍게도 테레사가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피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영성가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을 기도를 안 듣고 누구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생각할 만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는 기도에 깊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 테레사는 세 가지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다. 세 가지 보여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성 테레사는 세 가지로 그것을 이겨내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했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게 있는데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응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장롱 뒤에 숨어서 아기야 아가야 나 찾아봐 하고 장롱 뒤에 숨어 있을 때 엄마가 말을 안고 있지만 안 계시는 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가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 테레사가 이겼던 세 번째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령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여기에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잔노 규용은 기도에 대한 좋은 애화를, 기도에 대한 좋은 애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기의 비유입니다. 엄마와 아기. 이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안죠.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요. 아기가 배고프니까 젖을 먹고 싶어요. 엄마는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주고 싶죠. 젖을 주고 싶은 마음과 젖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아기가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할 때부터 젖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잔누교형이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였던 경험을 가지고 기도를 풀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주다 보니까 이게 기도구나 라고 여성인 잔누교형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두 번째 비유는 돛담배의 비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이 물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배를 탔다고 해서 금방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전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를 져야 된다면 이 부두를 떠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노를 젓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이제 돛을 올려요. 돛을 올리면 돛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비유로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가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기도가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기도가 기도하게 한다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이런 말을 그가 하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에서 이 잔누교형이 주는 어떤 교훈은 우리가 작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여성이거나 어린이거나 약한 사람인데 누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훌륭한 영적인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자신감을 이 여성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난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며 고난을 잘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잔누교형이 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필독서로 권하면서 오늘 잔누교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